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05년 12월 25일 14년 전 꼭 이맘때입니다. 성탄절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성탄절 날에 성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의 식구는 미시간에서 텍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승용차 앞에는 저희 부부가 탔고 뒷좌석에는 3살이 채 안 된 기쁨이와 태어난 지 4개월 된 평강이를 태우고 이 남쪽을 향했습니다. 미시간 주를 일리노이 주를 지나서 켄터키 주를 거쳐서 오클라호마 주를 통과하여 텍사스 주에 이르는 이삿길이었습니다.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쉬지 않고 24시간을 달리면 도착하는 그러한 거리인데 2박 3일에 걸쳐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 첫날 미시간을 떠났고 시카고를 거쳐서 일리노이주 중간점에 왔을 때에 해가 니역니역 질 즈음에 한 도시의 고속도로 옆에 있는 여관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이 로비에 있는 그 동네 정보에 보니까 스프링필드라는 이름을 한 그런 도시였는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태어났고 자라난 그러한 고향이라는 그러한 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 전쟁을, 남북 전쟁을 북부군의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전투 중 게티스버그 들판에서 전사한 연합군의 시신을 게티스버그 공동묘지로 이장하면서 1863년 10월 17일 날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연설에는 그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들의 이 희생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희생과 도전을 하도록 우리를 자극을 시킨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그들의 가장 그리고 완벽한 그러한 헌신을 이 나라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절대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을 위한 이 정부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국민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러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절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아래에서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도 없고요.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그 어떤 사람의 자유도 침해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다 평등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그런 면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노예제도를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가난하였고, 그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성경 한 권을 이렇게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업무의 대부분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모든 정책의 판단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위에 정치를 했고 성경 아래에서 살아갔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백악관은 기도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링컨에 자란 고향 스프링필드 하면은 링컨의 고향, 에이브라함 링컨의 고향 스프링필드.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란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여기저기 막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고향이 없이 그저 이사한 경험만 많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중 누구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난 그런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자란 고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란 그 고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셨던 그러한 곳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3년 전까지만 해도, 3년 반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줄곧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헤롯의 이 추적을 피하여서 도망을 갔다가 2살쯤 돼서 도망을 갔다가 또 2살 시절에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오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2살 때부터 30살쯤 될 때까지 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동기는 이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님께서 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추적하던 그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보니까 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포악하고 살인적이고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지방을 갖다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가면은 마주하는 그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인데 이 유다 지역을 큰 유다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켈라오가 그 유다에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 유다 땅을 통과하기를 주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또 지시하십니다. 그러면은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삥 돌아서 이 갈릴리 지방을 통과해서 여러 마을을 지나면서 바로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곳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남편 요셉이 살았던 그러한 곳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사렛에서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 나사렛에서 주님께서는 정착하게 되어지시고 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살게 될 것이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이 단어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찾다 보면은 이 나사렛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가지 또는 싹으로 이렇게 표현한 5개의 구절들이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지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보면은 그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후손들 중에서 한 가지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지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싹으로 표현한 성경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그리고 스가랴 6장 12절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합하여서 이 구절들의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지로 번역된 이사야 11장 1절은 그 발음이 네이체르, 나사렛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네이체르. 그 다음에 가지로 번역된 예레미야 23장 5절은 체마하. 그리고 싹으로 번역된 스가랴 3장 8절에서 싹은 체하마. 그리고 싹으로 번역된 스가랴 6장 12절도 원문이 체하마인데 이사야 11장 1절이 네이체르, 나사렛하고 같은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한 말은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의 이 네이체르, 나사렛 같은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입니다. 가지인데 뭔가 이 가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육신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지, 싹이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 가지라고 번역되어진 이 이사야 11장 1절의 이 원문 발음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로서 성육신하신 이 메시아로서 가지 또는 성육신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살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으로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 살게 되어진 것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에서 자라나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1장 1절의 이 예언,
네이체르라는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기원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자라나신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나사렛, 네이체르, 즉 가지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근원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혈통을 통하여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은 여인의 후손으로서 오실 구원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 이새의 뿌리에서 나게 될 그 줄기,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임금, 나의 왕이 되십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낸 곳의 명칭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여기 가지가 나사렛입니다. 네이체르, 히브리어로 네이체르, 헬라어로 나자렛, 한글로 나사렛 또는 가지, 한글로는 가지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나사렛의 나사렛 동네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메시아가 헤롯의 추적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이미 아셨고,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불리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고 예전에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그는 나사렛에서 살 것이다. 바로 나사렛으로 예언되어진 가지 대신 메시아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동네에서 자라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때문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즉 30년의 시간을 나사렛에서 지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그곳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나사렛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고 멸시받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죄수들이 유배왔던 곳으로 전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처형되어지는 그러한 곳으로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달리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조롱의 대상이었고 무지막지한 유배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옆 동네에 살았던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던 장소였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의 남편 요셉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나사렛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렛이라고 불리우는 이 동네에서 나사렛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일상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메시아로서의 인격을 입으시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는 나사렛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셨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시기도 하셨고 내리는 비를 맞기도 하셨고 그리고 밤하늘에 별들을 보셨습니다. 회당에서 히브리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도 읽었습니다. 선지자의 글들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제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면도 간간히 목격을 하면서 자라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만은 그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마시고 있는 공기도 땅들도 나무도 산들도 모든 것이 다 나사렛 예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태초부터 계셨던 그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적부터 계신 자의 앞으로 인도되어진다. 그러면서 예적부터 계셨던 그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 나사렛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 앞에 이름하시는 그런 장면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사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사렛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19년 전인데 제가 20대 후반에 29살 때 간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방문하게 될 그 지역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지도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그 방문하게 될 그 지형들을 막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나사렛에 언덕이 있는 것을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자, 그곳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시는 동안 그 언덕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언덕에 올라가서 먼 상을 바라보면서 보이는 그 사방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또 기도했을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야를 한번 바라보고 그래 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도 한번 가져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의 소원함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버스에서 내리면서 이곳에서 30분 채로 합니다. 그동안 살펴보시고 빨리 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 있고. 그거 가니까 각 나라별로 주기도문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놨다. 우리나라 말도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막 달렸습니다. 언덕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바쁘게 그냥,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길렀던 곳, 그리고 저 언덕에 보면은 목공소가 있대요. 목공소. 그 비탈에 막 있던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목공에 일을 했다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올랐던 그 언덕은 고사하고 달려가지고 버스 안에 타기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곳을 나도 한번 올라보고 싶었는데 바쁜 일정에 그곳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저기가 언덕인가 보네 하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성지순례를 왔던 사람들도 다 아쉬워했습니다. 30분 동안 나사렛을 구경을 하죠. 그냥 전만 이거 찍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스에 오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오르셨던 그 나사렛의 언덕을 올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간다면은 그곳에서 주님께서 오르셨던 그 언덕도 올라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염원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셨던 그 어린 시절 여러분 관심이 많으시죠? 청년 시절 관심이 많으시죠?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의 그 삶의 발자취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발자취는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의미가 있고 또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을 지칭하는 이 단어, 이 네이체르, 이제 한글로 가지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나사렛, 주님이 사셨던 곳인 이 나사렛의 의미를, 나사렛은 바로 주님께서 이 가지로서 성육신하신 인간으로서 그의 생애를 대부분 사셨던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주님의 이 흔적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흔적들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 또한 귀합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를,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을,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발견함이 위에 계신 주님과의 교통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서는 이제 가지 나사렛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바로 영광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우주의 왕으로 당당하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빛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나는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는 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서 불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 인해서 살라진다고,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타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심판대가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나만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다 지불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통과되어서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창세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에게? 바로 주님의 흔적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주님을 흔적을 발견하며 사모하는 걸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과의 교통함에 이르며,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흔적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